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이었고요. 당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었느냐면 철학이 발달된 곳이었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70인역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70인역 성경이 뭐냐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성경인데요. 당시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까먹고 헬라어를 더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게 할 거냐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하자라고 해서 70명이 넘는 성경학자들이 알렉산드리아에 모여서 이곳에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을 바로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그 번역한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지역에서 태어나다 보니 이런 학문적인 또 철학적인 혜택을 받아서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24절과 25절 말씀해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았겠죠. 그런데 단순히 잘 알 정도가 아니라 언변도 좋아서 전달력도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특별한 재능을 가진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잘 연구했고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증거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아볼로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만큼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상극이 되는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을 줄줄이 외울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없던 것을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하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 듣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자신들이 사람들을 통제하기 쉬운 관습을 만들어내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이와 비슷하게 했던 사람들이 중세 카톨릭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모든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했죠. 그래서 자기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지도 못하게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바로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그 모습이 중세 카톨릭의 종교 지도자들이 똑같이 그 모습을 닮아서 했던 것이죠.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증거했지만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이런 뜻이었어?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게 될까 두려웠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단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 아볼로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라고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보면 맞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너희가 세상에 어리석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 스스로도 그것을 잘 믿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거죠.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21절 말씀해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는 하는데 사실은 가르치는 것도 왜곡되게 말씀을 가르쳤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들은 순종하며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죠. 너희가 이런 특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을까 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주장을 따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도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가는 곳마다 전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가야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누굽니까?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부부 아닙니까? 이들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하여서 이제는 아볼로를 만났을 때 이 아볼로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아볼로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성장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볼로가 아가야 지역으로 갔다고 얘기하는데 이 아가야 지역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곳 어디입니까?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자체는 팔을 나누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자주 읽고 많이 읽어야 합니다. 읽고 나서도 사실 많이 까먹죠.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읽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새벽, 수요일, 주일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귀를 열어 들어야 하는 열심히 우리 가운데 또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유튜브라고 하는 전달 수단이 우리의 삶에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척하면서 모든 예배 설교를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것으로 내 언어로 말할 수 있게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연습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습관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습관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게 되죠.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내가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건 거짓말 아닌데? 저 사람은 그렇게 살잖아. 저 사람은 그런 열매가 있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힘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처럼 살아간다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시작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가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정말로 큰 힘이 실리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이 사람, 갑자기 등장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고 그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도록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끼어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가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또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니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셔서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에 새기는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므로 복음의 힘이 실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온전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셔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육체 한 군데 한 군데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셔서 늘 하나님 앞에 끼어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담당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